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61쪽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문나라 열방 가운데 만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존귀한 자녀, 그들이 아름다운 소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가정의 복된 모습을 알리고 전해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에 역시 하나님을 믿으니 저런 복을 받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다음 세대가 우리의 가슴과 가정에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특별히 다음 세대뿐 아니라 목회자들도 이런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나라 가운데서 우리 목회자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알려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저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아름다운 소문으로 빛과 소금과 같은 모습으로 헌신된 모범적 사역자로 드러날 수 있어야만 시대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원래 인관하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원래 그 목사 안수를 받는 우리 전도사님들 어제 교육을 창동교회에서 잘 섬기고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목회자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들이 10년 후에는 한국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와 더불어 꼭 목회자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건강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이 땅에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기도의 자리마다 저를 비롯한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 기도가 소명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다음 세대 또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라도 문나라 가운데서 또 여러분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손임을 알려서 하나님의 세대임을 알려서 그들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복받은 시대를 우리가 저들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지는 그런 세대가 반드시 하나님 어려운 세대지만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어제 설교 서두에 여러분과 함께 올렸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죄보다 무서운 의를 회개해야 한다. 내 자신의 의가 있는 사람은 절대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의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리석은 미련한 것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실은 죄가 아니라 자신의 의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보다 자신의 의를 회개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위대한 경험으로 거룩한 경험으로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은혜의 단독자로 서지 못한다는 휘필대의 얘기를 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뿐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가 불행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삶, 내가 내 의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거기에 교만이 있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신의 잘 믿는다고 세월이 갈수록 자신의 바벨탑을, 의의 바벨탑을 쌓아가서 어느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하나님도 손을 못 대는 자신의 의,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불행하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믿고 그러 살다가 안타깝게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교회 공동, 개인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들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은혜로운 분들, 천국의 기둥, 교회의 기둥들만 얘기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17절 이하에서 20절 오늘 읽으신 말씀 안에는 자신의 의를 믿고 자신의 주관적 믿음만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공동체를 흔들고 헐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17절과 18절 두 절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결코 우리가 잘 오래 믿을수록 그런 사람들의 전례와 전차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 교훈을 삼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지금 어제에 이어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첫째, 이분들의 모습은 세 가지의 모습이 있죠. 첫째는 진리, 하나님 앞에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화된 하나님, 자기화된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어디를 가든지 말을 만들고 어디를 가든지 분쟁을 일으켜요. 물론 가정도 마찬가지고, 늘 가정은 여러분 분쟁의 도가니로 빠집니다. 그들이 있는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들 몇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는 일들을 우리는 불행하게 보는 경우를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한다, 거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시험이 들어요. 그 사람을 만났다면 어떤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치는 사람이 되어서 늘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 사람들이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진리를 거스린다, 분쟁을 일으킨다, 아디아포라, 유다처럼 살지 못해요. 절대 수용하지 않아요. 왜? 자신의 의가 강하니까, 내 의를 강하니까 내처럼 믿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그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타적으로 할 때 교제의 폭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늘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그들은 자신의 이익만 생깁니다. 하나님 안에 믿으면서도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에만 매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 섭섭한 얘기를 듣거나 내 의견이 통하지 않거나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설득이 되지 않거나, 그리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떤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에 손해를 봤다 할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배만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에 이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그들은 나를 따른 것은 먹고 배부른 연고라.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배만 따름이라는 이 말씀이 몇 군데 나와요. 이 말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주관, 고집만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쓸 때 배만,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절대로 여러분 이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거짓 교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들은 늘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해서 늘 여러분 사람을 이간시키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웃는 얘기를 했지만, 말은 적게 하고 기도는 많이 하고, 전화는 짧게 하고 기도는 길게 해야 돼. 다시, 말은 적게 하고 기도는 많이 하고, 전화는 짧게 하고 기도는 길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 누구와의 대화를 길게 하다 보면, 물론 우리 교구장님들이라든가 목양사역자분들한테 또 여러분들도 어려운 사람이 얘기를 들어주다 보면 2시간, 3시간도 들어주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내 자신을 설명하고 이해를 받아내기 위해서 얘기를 길게 하면 거기는 여러분 자기를 자기화시키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내는 일에 말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거기에 자연적으로 남의 허물을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한계라고 하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남의 얘기를, 슬픈 얘기, 어려운 얘기를 들어주는 얘기야 뭐 그건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되는 그것 자체가 사역이니까 그렇게 되지만, 여러분 자신을 변호하고 변정하고 여러분 자신을 이해시키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람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을 해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길게 얘기하면 거기에는 꼭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그릇됨이 나타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의가 드러나서 하나님 성령님이 막 1시간씩 2시간씩 얘기가 여러분 얘기가 딱 끝나면 여러분 마음이 시원함이 없어요. 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 일을 했을 때 절대 유쾌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한번 정말 교회가 대석 교회가 모여갖고 한번 금식 기도를 우리 우선은 우리 교회의 목사님, 전도사님들, 교직원들과 각 교회 장로님들만이라도 할 수 있는 분들 모여서 금요일 날 하루 종일 금식하고, 그리고 저녁에 이게 모여서 뭐 8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온전히 철회하면서 한번 정말 이 어려운 일이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회개가 터지지 않고요. 회개해야 하나님께서는 끝냅니다. 회개가 터지지 않고, 또 하나는 수많은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서 악법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여러분 이 안보의 문제가 있고, 이 나라의 정치는 지금 여러분 온 나라가 완전히 포퓰리즘으로 무너져 가고 있고, 돈을 내는 사람들은 앞으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이 어마어마한 부담 속에서 이 경제적 부담을 1000조가 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북한에 있는 이 끓는 가마의 위협은 지금 우리 안에 현존하고 있고, 이런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큰 교회만, 한 대석 교회만 해서 어느 교회 모이든지 해서 그냥 하루 종일 금식하고 밤에 그 다음날 새벽까지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다른 분들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교직원들이 먼저 모여서 뭐 200명, 100명 되든지 한번 해서 해야 되겠다. 뭐 그걸 어제 늦은 시간까지 하다가 실은 담임 목사는 잠을 한 3시간 조금 더 넘게 잠을 자고 오늘 강단에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왜냐하면 사탄이 교회 안에서까지 들어와서 기도를 못해요.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기도가 터지지 않게 해요. 참 놀랍죠? 기가 막히죠?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기도가 안 터져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시대가,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주의 종들의 기도가 터지지 않아요. 장로님들의 기도가 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어제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가 돼야 죄사함이 되고, 기도가 돼야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할렐루야. 힘으로 안 돼요. 능력으로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돼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 운동이. 이게 터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기도가 터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런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바로 교회에서 교회를 잠잠하게 하고 기도를, 왜? 코로나니까 큰 소리 못 치게 하니까 기도가 2년 만에 완전히 기도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기도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작은 이익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교회가 서로가 등을 쥐고 원수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 뭐냐 하면 오늘 보신 것처럼 교환한 말, 아첨하는 말로 이 교회가 포도원들이 막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대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롭게 복음의 틀을 쌓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에 그 시작이 되는 교회로서 지금까지 10년 넘게도 하나님 일도 했지만, 이제는 이 어려운 때에 더 급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자, 어제 말씀을 드릴 때, 그런데 이런 분들이 17절과 18절에 있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한 사람 있을 때는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이 있었을 때, 셋이 있었을 때, 넷이 있었을 때, 그들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굉장히 공동체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물론 가정에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에는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 지금 교회를 얘기하면 이거는 바로 이런 분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됐을 때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어제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을 어제 함께 나누는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죠? 오늘 얘기는 대표로 3명만 딱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 바로 가인이에요. 두 번째는 발람이에요. 세 번째는 고라예요. 자, 여러분 이 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가인은 한 가정의 가족이에요. 보통 평범한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발람은 주의 종이에요. 물론 여러분 복수를 하는 종이니까 주의 종이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건 주의 종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라는 교회 안에 있는 리더예요. 자, 보세요. 한 사람은 가정이에요. 한 사람은 교회의, 여러분, 시대의 사역자예요. 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가 아닌 교회의 굉장한 리더급이에요. 우리 교회 같으면 장로님들이라고 그럴까? 이 세 사람을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화 있을진저 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오늘 얘기하는 17절, 18절을 말씀을 여러분 정말 사탄에게 내어줘서 이루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영혼이 교훈되는 사람들이 3명입니다. 자, 첫째는 가인이에요. 여러분 이 가인은 여러분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아담의 아들이죠. 그 최초의 하나님의 사람의 아담인데 그것도 맏아들이에요. 근데 예배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시기심, 하나님 안에서의 시기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시기심이 결과적으로 자기 동생을 죽이는, 가정을 깨어버리는, 동생을 죽인다는 말은 한 가정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을,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그 사람이 가인이에요. 이 가인이 바로 이런 것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문제는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도 말고 그들을 따라 나서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뇌물에 이 주의 종이 뇌물에 눈이 어두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려보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슬퍼합니다. 진노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땅히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죄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보내는 이 민족을 저주할까요 말까요라는 이 기도 자체가 뭐에 매여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첫째는 믿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발락이 준 뇌물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이 두 가지 의미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자체가 해서는 안 될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저주의 기도를 하지도 말고 이 백성을 따라가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발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보마 이래. 기도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자명한 일들에 대해서 그걸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발람은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까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발람은 하나님을 불순종한 타락한 뇌물에 타락한 주의 종의 상징이 되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민수기 25장에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데 이 발람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디안의 왕들을 죽일 때 하나님은 발람을 그 악한 미디안 왕들과 같이 죽여라고 그래서 같이 미디안 왕을 죽일 때 발람을 같이 죽여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은 주의 종이면서도 어제도 우리 목사님 안수 대상자 여러분 교육에 다녀왔다고 말씀했지만 우리가 이 길을 바르게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주의 종 하나 때문에 온 공동체와 시대를 흔들어 버리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발람이에요.
그럼 또 가인은, 여러분, 고라는 누굴까요? 고라는 성경의 민수기 25, 아닙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 말씀해 보시면 1절부터 나와요. 고라, 다단, 온, 아비람. 이 네 명의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예요. 이제 오늘 또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수속 작은 나라 가서 우리가 미래 사역들을 지금 출발해 가는데, 교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리더들이 이 네 명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주의 종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 네 명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네 명이 250명의 교회 리더 그룹을 접근해서 여러분 그들을 포섭합니다. 그래서 4명 플러스 250명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대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죠.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 보냈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은 그 때를 언제까지 모세를 이끌어가고 모세가 언제 이 사역을 내린다. 하나님이 그 40일 금식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받게 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하는데 하나님이 장중에 꽉 붙잡아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한번 그 안에 들어가니까 보통 목회자 정도, 보통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꽉 끌어안고 그 백성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또 눈으로 보고 있는, 만나를 봤고 구름기둥을 보고 불기둥을 보고 있는 그 시점에서 그 지도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맛이 가고 나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에요. 그 주동자가 누구냐 하면 고라예요. 아비람, 온, 여러분 다단,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대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붙은 사람이 또 누구냐 하면 250명이 붙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성경의 전무후무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정의합니다. 땅이 갈라서 이 4명을 먼저 여러분 땅 속에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250명은 불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단의 불로 250명을 집단적으로 죽여요. 그 주동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거무는 주동자가 누구냐 하면 고라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것을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을수록,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중한 믿음의 영적 자산이 귀하고 귀할수록 사탄은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만큼 사탄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악한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을 갖고 그들을 흔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어려울 때,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 믿음을 이 어둠의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가는 것은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의 분부하심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꽉 붙잡고 어떤 것 속에서도 내 의가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것 속에 내 교만이 나타나지 않아요. 벌써 아마 이 모든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교만이거든요. 가인의 교만, 발람의 교만, 그리고 여러분 고라의 교만이에요. 내 의가 강한 순간 그 의는 교만이 되고, 그 교만이 되는 순간에 어느 누구 얘기도 들어가지 않고 내가 상상할 수 없었고 남이 이해할 수 없는 내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사탄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들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13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합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허방으로 돌아온 유리한 별들이 되겠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마지막 그 영혼과 삶을 결말을 짓느냐 하면, 여러분 수치를 내뿜는 거친 바다처럼, 이 바다가 그 거친 바다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바다는
아무리 안에서 바다를 써도 그는 파도의 흐름에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세상을 집어삼킬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파도가 밀려와도 그 다음날 가면 조용한 것입니다. 그 대단한 힘이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거친 바다는 곧 하나님의 한 통치에서 잠잠해져 버려요.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흑암 중에 캄캄한 흑암 중에 영원히 캄캄한 흑암 중에 떨어질 유리한 별들로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은혜 붙잡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고라가처럼, 여러분, 이 다단과 아비안과 온처럼, 그리고 여러분 발람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인처럼 이렇게 내 안에서 은혜의 마음이 아니라 시기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의가 강해서 이 의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결코 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 남을 우리가 내 자신을 두고 하나님께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가고 최후의 승리를 개가를 부르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 우뚝 세우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네. 자, 여러분 19절을 볼까요? 19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이제 로마 교인들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순종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로마 교인들, 이들과 반대적인 모습이 나오죠. 정말 이 로마 교인들이 소문을 듣기는,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너희들은 진짜 참 아름다운 소문이 있다. 첫째는 순종의 소문이다. 교만하면 순종 안 한다 그러죠, 그죠? 고개를 들죠, 교만하면.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순종의 소문이에요. 두 번째는 악한 데는 밀어놓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이 로마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칭찬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순종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마지막 장 12장 마지막 절 말씀처럼 악으로 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데는 미련하고 죄 짓는 데는 꼴찌가 되고 은혜 받는 데는 1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데는 지혜롭게 하시고 악한 데는 내가 꼴찌가 되고 악한 데는 제발 좀 미련을 떠는 자가 되게, 거꾸로 되면 안 돼. 여러분, 의로운 데에 여러분 정말 미련하고 악한 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안 돼. 그것은 죄를 더 방산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19절에 로마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인에 대한 칭찬이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대한 칭찬이 되길 바라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마지막 그러면 우리 한번 한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런 악하고 무리한 사람들, 바울 편지에 보면 그죠, 하나님이여 이들을 무리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그들이 무리하고 악한 자에게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사탄에게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이에요. 자, 이걸 읽고 마칠 거죠. 네 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 우리 목사님들은 이걸 갖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건져낼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지킬까? 네 가지. 자, 우리 한번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두 절을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자, 첫째가 뭐죠? 여러분, 첫째가 뭐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세상과 구별된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뻐하는 믿음으로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로 기도합니까?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안에 여러분의 믿음을 탐내고 여러분을 시험하는 이 사탄을 이기고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기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사탄은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끝까지 여러분의 자신을, 나를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생의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 어제 여러분을 축복했죠.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긍휼, 그것도 아무리 내가 지키고 세우고 지키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내게 없다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와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번과 2번과 3번은 내 스스로의 노력이에요. 4번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절대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 받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은혜 받는 것 같지만 끝내는 그 은혜도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심지어 뭐까지 은혜라고 그랬죠?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과 지난 주간에 얘기하면서 회개도 은혜입니다. 내가 회개하지만 하나님이 회개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회개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체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우리 자신을 뭐하고? 세우는 거.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내 의지예요. 아워 파츠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와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줘야 1, 2, 3번도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은혜를 다하여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가정에서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아름답게 이어져야만 돼요. 우리가 악한 자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거나 사탄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이 네 가지를 위해 기도합시다. 방송실 되면 이 유다서 1장 20절 21절만 좀 띄워놓으세요. 다시 한번 우리 복수 한번 합시다. 이제 첫째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구별된 믿음, 세상과 동화된 믿음에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이준석 집사님 세우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이 집사님 일주일에 한두 번 새벽에 좀 같이 새벽 깨웁시다. 오늘만 기도하고 이제 몇 년 동안 안 나올 거 아니죠? 새벽에 꼭 2-4번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거리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가 됐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웁시다. 막 사탄이 여러분들을 끌어내고 흔들고 야단이 절대 내주지 마세요. 이제 그러려면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수많은 오염이 내 안에 들어와 수많은 오염이 거기서 내 자신을 잘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의 은혜를 긍휼을 기다려야 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은혜 베푸지 않으면 나는 내 자신을 못 지켜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아무리 해도 내 자신을 거룩하게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이 거룩한 영의 소원을, 이걸 영의 소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의 영의 소원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더 한 발 나가면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꼭 이 네 가지로 지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 지켜달라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손을 따듭시다. 하나님, 이 무리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영성을 지키며 거룩한 하나님의 내 안의 소원을 이루어가며 내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까지라도 이 네 가지 하나님 이 네 가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세우고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함께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벽을 주시고 이 새벽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한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한 날을 시작하며 특별히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하나님이